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오래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된 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보여주고 또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걸 보여주셨어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저를 오래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의를 무너뜨리고 그 육에서 나오는 건 0.00001%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이익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자기가 무너지고 나니까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나타나니까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니까요. 이 뼈들이 에스겔 37장 한번 가보죠. 에스겔서 37장 여기 보면은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이에 힘줄을 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은 덮으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볼 때 사망을 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사망을 당할 사람은 누구냐? 죄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든 것은 마귀하고 그 거짓 영들, 불순종하는 영들 있잖아요. 그 마귀하고 그 천사들을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이 지옥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보여있단 말이에요. 그게 잃어버린 양들이죠. 주님께서 40년 동안을 저를 뒤쫓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이제 내가 뇌졸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방법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았죠. 그전에는 기도원으로 부흥집회로 다닌 것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원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딱 뇌졸중으로 넘어져갖고 반신불구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랬고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는구나. 그러면 내 영혼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 13절 에스겔서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당신의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걸 당신의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래도록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0.0001%도 내가 뭘 하는 걸 원하질 않아요. 100%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요즘에 내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되새김을 해봤죠. 사망을 당한 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언제 일어나냐?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앞에 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참 로마서 14장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혀가
혀가 자백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에. 근데 하나님이 그날 심판하는 날, 그러니까 모두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천사장 나팔 소리에 모두 호련히 변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그렇지. 예? 여기 보세요. 9절 또 내게, 여기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싹 사망을 지불하셨어요.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놨어요. 근데 교회는 나가는데 마음에 죄는 있는 거야. 집사라는 직분도 받았어. 사람이 줬어. 근데 성경은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갖고 교인 만드는 거지.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런 거지. 그래서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 사망을 당한 자도 부활이 되고 또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읽어본 것처럼, 본문 읽은 것처럼, 예?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자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내가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된 몸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몸이에요. 예수님은. 예? 여기 보세요. 예? 15절 누가복음 24장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으로는 못 봐요. 예?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그 제자들의 눈을 여시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을 30년 전에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해진 책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에? 나는 소경이고 김어걸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눈도 있고 귀도 있어요. 근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엄마 젖을 먹이고 또 할머니가 이제 저 우유 타다가 먹이고 그래갖고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가 배고프면 찌찌, 응아, 시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빠,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마음에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이 복음이 주 여호와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목사라고 하니까 신학대학 나왔으니까 맹종했죠. 뭔가 하나 알으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씻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마음에는 죄가 있어서 매일같이 이제인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자백한 거예요. 에? 사도신경 외우고 주 기도문 외우면서 그러고 예배 끝난 거예요. 그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이 짝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에스겔서 37장이 읽은 것처럼 그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돼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못 봤어요. 3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하나님이 이제 감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내가 문둥이처럼 감각을 잃어버리고 보여지는 세계에 40년 동안 그 죄의 종으로 살아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골반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나는 비 오는 날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동기랑 같이 꼈어요. 같이 끼고 이제 끼자마자 바로 이제 우리 동기한테 전화해가지고 바로 둘이 만나서 이제 이렇게 차 한잔 먹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뭐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서울에서 한 2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가다 보니까 저 한계령까지 가더라고. 강원도 한계령까지. 옛날 추억도 되고 한계령까지 가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면서 둘이 이제 차에서 운전하고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교통이 되고 마음이 이렇게 서로 흘러서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야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빨이 이제 가치를 끼고 이제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6개월 기다려갖고 이제 임플란트 이제 심고 또 6개월 있어요. 1년 걸리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이 가치 1년 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돼. 예? 그 말도 이제 천천히 해야 돼요. 조곤조곤 1년 동안. 성질 빌어먹게 생겨가지고 빈깡통이 소리만 크다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막 얘기를 했더니 같이 끼고 얘기를 했더니 막 튀어나가요. 그래서 어제 동기랑 한참 웃었어.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이게 밥 먹다가 빠뜨려 놓고 어디다 놓고 잊어버려갖고 한참 찾았어요. 오늘 아침에는 또.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다니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세요. 자, 마가복음 9장을 가보겠습니다. 예, 에스겔서 잠깐만요. 에스겔서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사망을 당한 자. 하나님이 볼 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전도를 많이 했다 했을지라도 전도왕이라는 상장을 이 사람에게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망을 당한 자인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 지옥을 예비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가봐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게 했구나.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44절 없음.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명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없음.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30년 전에 어느 지체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올라오는데 그냥 푹푹 쓰셨어요. 지 기준에서 구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지체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지체가 복음을 듣고 가만히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가위로 놓고 눈을 떼갖고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래갖고 날 이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저 어디 집에 가가지고 안구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참나. 방문 열고 찾아봐 뭐 어디 있어요? 그때 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 안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내가 뭐 어떻게 그 휴지에다 싸갖고 갔지. 에?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바로 눈이 빠졌을 때 얼음에다가 깨끗이 해가지고 얼음에다 가지고 와야지. 이건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 지체 지금 안구를 끼고 다녀요. 근데 그 지체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에? 구로. 정신병원에 입원이 돼가지고 누가 나한테 돈 35,000원을 주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이 돈을 왜 주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물질을 이 35,000원을 왜 저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병원에 입원한 그 지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점에 가가지고 찬송가 딸린 성경 한 권은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 권 사가지고 간 거예요. 자매야 이 성경 읽어봐. 그랬더니 그 성경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찬송가 달린 성경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찬송가 딱 같이 붙은 성경을 가지고 가니까
그 지체는 눈 하나 빠진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에 너무 감격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이렇게 사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천국 가려고 눈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보면 두 눈 다 빼야 되고 손목 발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눈을 빼버려야 될 이 눈을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받았잖아요. 복음 교제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 기준에서 꾹꾹 찔른 거예요. 욥 세 친구들이 그냥 욥을 갖다가 옆구리 콕콕 쑤시고 정죄한 것처럼. 그래서 나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구원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안 해요.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영은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교통이 되는 영이에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딱 만나니까 서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의 은혜가 서로 교통하심을 입을저다 하고 서신서가 끝나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참 우리 지체하고 지인하고 한계는 갔다 오는데 참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육신은 여전히 육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죠. 술도 한잔 먹을 수 있어요. 뭐 여자도 만날 수 있어요. 뭐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맞으니까. 에?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지. 러시아의 마피아가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인데 1대1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저 설교 시간 끝나면 나는 가가지고 트렁크에 총 가지고 있어서 누구 하나 제거시키러 갑니다. 그래도 죄가 없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나가서 누구를 제거시키려고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죄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피아가 가가지고 누구 제거시키러 간 게 아니라 자기 보호수한테 총하고 실탄 다 갖다 주고 나는 이제 끝난다. 그래갖고 그 마피아가 하나님의 종 전도자가 됐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보면은 손도 잘라야 되고 발도 잘라야 되고 눈도 빼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씻어놨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있었던 거예요. 3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한테 뇌졸중이라는 질병을 허락한 거예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지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너무 높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다 막아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30년이라는 세월을 자라게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금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가진 건 능력밖에 없는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겠습니까? 죄인들한테 주겠습니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의인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 마가복음 9장에 여기 보세요.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지옥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연구도 했는데 사역도 했는데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본단 말이에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요. 징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장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가봐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뭐 간염, 이염, 폐렴, 뭐 전립선, 임파선 안 걸려본 병이 없어요. 폐렴. 그러니까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거 안 해요. 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대마초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이 30년 중에 딱 한 번 25년 만에 또 여자한테 기가 얇아서 여자 말에 퐁당해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래갖고 했는데 여자는 자기 목적 이루어지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오늘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자 여기 보면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자동차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랬어. 그래갖고 누가복음 24장에 오늘 읽은 것처럼 거기서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몸 영원히 병원에도 안 가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생기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날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30년 동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저에게 오래도록 힘들게 하고 저를 이렇게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당신의 뜻대로 저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